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받으려면인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꼭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첫 번째 말씀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토는 그냥 아브라함이 사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직업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익숙한 땅이고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일단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친척은 그가 알고 있는 그 친족들이 거기 많이 살 텐데, 친척 그러면 친구들 다 포함해서 아는 모든 사람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모든 상태에서 모든 걸 두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복 받으려면 해야 될 그게 첫 번째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는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땅에서 자기 혼자 우상을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복을 받으려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땅,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의 탈무드 전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만든 그런 우상들을 갖다 도끼로 막 찍고 있어서 아버지가 너 이렇게 신을 도끼로 찍으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아버지 이게 무슨 신이냐고, 이게 나무 아니냐고, 이런 나무가 무슨 신이라고 이거를 섬기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땅에서 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보고 여기서 나가라, 여기서 이렇게 너 나가서 너는 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나가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위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서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그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도 믿고 삼촌도 믿고 친척도 믿고 형제들도 믿고 또 거기 있는 친구들도 믿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일, 거기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네가 의지하는 걸 싹 버리고 그냥 나가라, 그 뜻이에요. 그 너는 의지할 데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주 좋고 천국 같고 괜찮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떠날 필요는 없어요. 좋은데 뭐. 근데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사는 땅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별로 안 좋고 저주받은 땅 같고 고통만 가득하고 문제만 가득하면 그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고 여러분만 사랑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친절하고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서 자기 다 쓰고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욕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폭언을 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밥만 해내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직장 상사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좋고 그다음에 월급도 상당히 좋고 복지도 엄청나게 좋고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고 그러면 거기 그냥 있으세요. 그런데 직장 상사도 개판이고 동료들은 더 개판이고 음주 가무에 능하고 입에는 죄를 욕을 악을 달고 살고 막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는 불법을 행하고 사장도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나를 못 사게 굴고 월급은 엄청나게 적게 주고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떠나냐? 지금 그 직장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직장 상사도 더 착하고 동료들도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직장에서 여러분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너무 불친절해서 떠나고 싶어요? 무작정 떠나면 안 돼요. 일단은 떠날 곳을 마련해야 돼요. 마련 안 되는 데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지금 남편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착하고 친절하고 돈도 많이 벌고 빨리도 더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백마탄 왕자야. 그러면 뒤 돌아보면 안 돼요. 소금 기둥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만나면 야 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욕하고 돌대가리야 커서 뭐가 될라 그러니 식충아 돈만 쓰는 막 욕하고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천하에 쓸모없는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데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고시원 갈 돈도 없어. 그럼 있어야 돼. 왜? 갈 곳이 없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게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 집이 좋아서 천국 같아서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갈 데 생기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다 20살 되면 직장 없거나 알바 얻어서 난 총알 가서 튄다 이런 자녀들 많습니다. 내 이 계모 같은 엄마의 더 이상 잔소리를 내가 듣지 말고 앞질을 피해서 내 자유를 얻어 가리라. 그래서 20살에 나이 많은 40살 먹은 아저씨 만나. 돈도 많아. 엄청 잘해줘. 당연히 잘해주지. 20살에 많은데. 그럼 뒤에 돌아보지 않고 가버려요. 갔더니 여자가 있어. 여러분들이 과외로 여러분 자녀들 못 살리고 하면 자녀들 망합니다. 이른 나이에 집을 떠나가 버릴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떠나가는데 왜 그러냐?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떠나지 마요. 끝까지 붙어 먹으세요. 아무리 못돼도 집이 그래도 질나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너무 진짜 아버지가 칼 들고 와서 막 죽이려고 그런다. 그건 떠나가야죠. 부인도 칼 들고 와서 진짜 죽이려고 그러고 매일 패고 매일 머리 때리고 뇌진탕 오고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제트선이란 말이 있는데 제트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배가 파손하게 될 때 모든 짐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지금 제트선 상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배에 있는 짐을 싹 버립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이 제트선 상태가 오면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을 최소한의 것만 다 비워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살기 위해서 하나 건지면 생명을 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일단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으면 망합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문제가 있는 문제야. 갈 데가 없어. 우리 여자분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돌봐주고 나만 위해 살고 친절하게 해주고 고기도 끝까지 썰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딱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쓸고 있어. 그러고는 이 사람은 이게 같이 못 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고 며칠 안에 들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서 바로 들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알 수 있거든. 그러면은 헤어져야 되는데 근데 본인적으로 여자들이 이게 능력이 남자들에 비해서는 경제적 능력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혼녀가 되는 것도 무서운 거고 시집 가서 애 낳고 살아요. 근데 애들 키우려고 그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못 키우죠. 그러니까 애들 대학교 졸업하면 내가 이혼한다. 시집 보내면 장가 보내면 이혼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살다 다 골병 들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죽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냥 막 흘러가요. 왜냐하면 결단을 빨리 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 아니면 어떤 백마탄 왕자가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애들 셋 있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못생겨도 됩니다. 허리 둘레가 넓어도 됩니다. 내가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날 따라 갑시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안 돼. 미련 없이 애 셋 데리고 빨리 가야 돼. 선녀가 나무꾼에서 선녀가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쳤다고 백마탄 왕자가 애써 딸리고 나이 많고 못생기고 허리 넓은 여자한테 와서 같이 가자고 할 미친 백마탄 왕자의 땅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지. 쫓아갔다가는 사심이 당해. 나를 어떻게 하려고 데려가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도망가. 그러니 여러분 친구 사귀어. 친구들이 다 좋냐? 친구 나 뒷담화하지, 앞에서만 친한 척하지, 돈 꼬달래지.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밥 먹을 때 혼자 먹어야 돼.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이라도 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좋지도 않지만은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계륵이라고. 버리면 나 혼자 되고 외롭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봐봐요. 다 좋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니까 여자들 4명이서 이제 뭐 먹었어요. 그래갖고 한 명이 내가 이제 카드로 내가 계산할게. 자, 더치페이하자. 한 명이 난 늦게 왔어. 이러면서. 나는 안주 안 먹었어. 난 술 안 먹었어. 이러면서 4분의 1을 내야 되는데 다 안 내. 4분의 1 안 내겠대. 그리고 이 더러운 년들아. 그리고 내가 한다고 가버렸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만나. 왜? 외로워.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라도 있어야 돼.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안타까운 거라고. 여러분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 남편만 그러냐? 여자도 똑같아. 그런 여자도 있어야 돼. 그러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 뭘 아시고 하시냐고. 지금 내가 직장에서 나간다면 어디서 나를 받아주고, 내가 이 남편을 버리고 하면 어떤 남자가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남자를 만나서 살 때에 내가 쓰레기차 앞에다 똥차를 만날지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아서 내가 떠나라는 거냐고. 나 지금 이 직업 마음에 안 들고, 직장인 동료들 마음에 안 들고, 직장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거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나 여기 너무 있기 싫지만, 그러나 그나마 내가 이걸 버리고 가면은 어디서 나를 받아주면서 지금보다 월급을 더 주고 지금보다 덜 나쁜 사람을 만나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지만,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내 상황은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힌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못 간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고 싶고 이미 마음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떠나지 못하고 그 공간에 그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워서 우상숭배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나한테 더러운 짓을 시키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한테 폭력을 강하고 그 다음에 압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 죄도 우리가 짓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되고 그 내가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빠져나가고 싶지만은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커리어가 좋아요. 그래서 막 법대 나와서 변호사고 뭐 검사.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안 해. 지금 여러분 남자처럼 안 해. 밥 다 해놓고 기다릴걸.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가 않아. 돈이라도 한 달에 월급을 한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 의지하고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남편 집에 그냥 있고 있는지 없는지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내가 망하고 있고,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운명이려니 하고 숙명이려니 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나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 살다가 내가 죽어야겠다. 그리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나 남성 예수님 안 믿으면, 부인이 잘 못해주면 가서 그냥 바람 피고 다른 여자 만들면 됩니다. 부인들도 남편이 그렇게 하면 가서 애인 만들면 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왜 사랑하고 왜 그를 섬기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왜 해줘야 되냐. 남편들도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돈 벌어다 이 여자를 주고 이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나 좋다고 나를 보고 내가 50인데도 오빠라 그러면서 너무 멋있다고 그러고, 이런 오빠 처음 봤다고 그런 여자들 많은데, 쓰더라도 돈을 그 여자한테 쓰지. 왜 아유 저 화상 이런 사람한테 돈을 왜 쓰겠냐.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은요, 청평도 가고 강평도 가고 가평도 가고 양평도 가고 적성도 가고 출렁다리도 가고 다 가는 거지 뭐. 미쳤다고. 인생 짧은데 곧 죽을 건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데 뭘 위해서 고고하게 살아가냐.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게 정신건강에나 좋냐 이거죠.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재수없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 이게 천국 있다 그러지, 지옥 있다 그러지,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 그러지, 양평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지, 칼 들고 기다린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은, 이거 모르면은, 내가 이거 자유롭게 한번 놀아볼 텐데, 자유롭게 못 노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왜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지 않지만, 벌 받는 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더, 지옥 가는 거는 더 무서워. 아무리 간커도 그거는 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너무 빨리 믿었어, 내가. 조금만 더 한 70 됐을 때 믿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고통당하고 산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또 이 말에 은혜 받고 다음 주 다 안 오고 막 그래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지 마야지. 그게 더 행복한 건데. 그게 더 잘 나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회사 가서 마시아 그러면 예? 아니요. 이러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사페 가서 막 넥타이 메고 머리띠하고 바지 하나 올리고 방자처럼 춤추면서 부장님 최고! 이러면서 승진도 하고 뇌물도 막 쏙쏙 받아서 주머니도 챙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확 죽으면 좋지. 그죠? 가서 막 열심히 막 안 됩니다. 술 우리 주님께서 주는 멀리 하랬어요. 소주, 맥주, 뭐 닭주 이런 거 안 됩니다. 오직 주님. 거기서 아이고 저 지랄 같은 저 인간 저 예수 믿는다고 분위기 망치고 일은 못하는 게 주연은 찾고 저 화상 저거 언제 내쫓나 저거 이러면서 막 욕 먹어요. 그래도 주여 그래. 그리고 핍박받는다 그래. 지가 일 못해서 그런데. 술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러고 인생 살면은 뭐가 좋냐. 그러냐 빨리 교육을 치가 나가세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드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는 남편 지금 두고 애도 두고 나 혼자 집 나가요? 아니면 애들 데리고 집 나갑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본토를 떠나서 거기 음란패설하고 헛소리하고 하여튼 남 욕하고 이런 사람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직장 내가 때려치야지 어느 직장 가면은 안 그런 직장이 있겠냐, 어디 나오냐 이거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진짜 저걸 친구라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거 없이 혼자 살 수가 있겠냐, 다 거의 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울면 안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 남편 때문에 뭐 하려고 웁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프면은 웃어요. 아프면은 좀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바람 핀다고 웁니까? 남편이 나 안 쳐다본다고 울 거냐? 그 남편이 돈 안 가져온다고 울 거냐? 왜 울어요? 찢어진 옷 입고 다니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잘못된다고 울어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울고? 뭘로 울어요? 부모가 나한테 잘 안 해주고 욕한다고 울어요? 왜 웁니까? 뭘로 울어? 왜 내가 남 때문에 우냐고. 우리가 남 때문에 울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남 때문에 우는 거는 지금 나 때문에 울 일도 세고 셌는데 미쳤다고 내가 남 때문에 우냐 이거요. 왜 자녀들도 남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봐요. 여러분 깨끗이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도대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뭘 안 해주고 이런다고 미쳤다고 우냐 이거예요. 미쳤다고. 저는 남인데 남이 왜 나한테 잘해주고 왜 남이 나한테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먹여 살리고 그거를 왜 하냐 이거요. 자기도 자기 삶을 바쁜데. 그럼 자기는 자기 삶을 살라고 두라고. 애들도 애들 삶을 살라고 두고, 부모도 부모의 삶을 살라고 두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남편 의지하니까 남편이 돈 안 벌어오면 울고 불고, 술 먹고 안 들어오면 울고 불고, 다른 여자 만나면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 만날 것이며 술을 안 만날 것이며 집에 일찍 들어올 것이며 또 일은 열심히 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울고 불고 난리 죽일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면 집에 더 안 들어와. 그럼 그건 뭐 하려 그렇게 하냐. 여러분, 남편이 술 안 먹고 들어오면 웃으세요. 이 넓은 방에 나 혼자 둥그런다 오늘. 남편이 술 먹고 어디 다니면은, 그리고 그 대신 보험은 7개는 들어놔야 됩니다. 그것도 생명보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딴 건 돈이 안 된대. 한 7개 들어놓고 안 들어오면 이날이구나. 주님께서 오신 날이다 오늘. 그러고 있으면 돼요. 남편들도 부인이 너무 그러면 여러분도 몰래 드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7개는 7개, 8개 들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대체 남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옆에 사람이 때려봤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 미쳤습니까? 그렇게 하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야. 남편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친구를 숭배하고, 직장 동료를 숭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낙심하고 울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면 막 좋다고 해야 되고, 잘못하면 울고 불고, 직장 상사가 자꾸 칭찬하면 막 좋아서 이러고, 못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이. 미쳤어요? 미쳤냐고.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돈이 막 벌어지면 막 좋아서 입이 벌어졌다가 없어지면 바로 그냥 눈이 확 찌그러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인생이. 도대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내 삶의 주인이 남편이고 부모이고 시부모이고 자녀이고 친구고 직장 상사고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100%, 이건 99%가 아니라 100%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비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돼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한, 거기서 남편에게 기대하고 자녀에게 기대하고 돈에게 기대하고 부모에게 기대하고 시부모에게 기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기대가 다 박살이 날 거다 이거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싹 박살내버릴 거예요. 왜냐, 그게 우상인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그 이미 저주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기 위한 나무를 따먹고 저주받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내린 벌이 있다고 남편을 일생 동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남편을 기다릴까요? 그게 벌 받아서 그래. 근데 예수 믿고도 기다려. 그게 벌 붙이면 예수님 안 믿는 거지. 미쳤다고 예수 믿는데 남편을 왜 기다립니까? 보험 7개 들어놨고,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보험 타고. 나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부모님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그리고 친구 없어도 난 외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있는데, 뭐할러 거기다가 내 목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짓을 뭘 하냐. 우리가 사춘기 애요. 셋이 더 다니다가 하나 따 시켰다가 또 이 둘이 만났다가 하나 따 시키고 또 이렇게 만나요. 완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것처럼. 미쳤냐고. 우리가 다 큰 어린이 돼가지고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왜 사냐 이거요. 그래, 이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그냥 선택한 거. 선택.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로 선택했으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쫓아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 저주는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곧바로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까지 저주를 받고 4대까지가 3, 4대니까 짧으면 3대고 길면 4대인데 4대만 저주받으면 그 집안 풍비박산나서 없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끝장이 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천국입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상숭배의 땅에 있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나도 우상숭배를 하면서 죄를 짓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누구 보고 내가 더럽다 하지만 나도 더 더러운 사람이다 이거죠. 남편에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악하다 그러지만 나도 남편에게 불친절하고 나도 자비가 없고 나도 악하고 애들이 나를 안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애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애들에게 악을 행하고 악죄를 행하고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개판으로 행동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악하다 그러지만 친구들이 자기도 신이 안 지키고 악하게 행동하고 이익만 챙겨놓고 친구들은 나한테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그렇게 말한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가 잘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해 살 때 쌍광과실이에요. 정말 쌍광과실. 과실 중에는 못생긴 것도 과실이에요. 밥 못하는 것도 과실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약점이 다 과실이라고. 남편 돈 못 벌어오는 것도 과실이라고. 못생긴데 돈까지 못 벌어오면 정말 훌륭한 거죠. 과실 투성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돈도 조금 벌고 못생겼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미안해요. 뭐니 뭐니 해도 남자는 그냥 잘생기게 최고래요. 그리고 돈 잘 벌으면 진짜 정말 좋아. 요 두 가지만 잘하면 친절한 것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지. 한국에 이런 사람 없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한테 안 와. 백마탄 왕자라서 아니 미쳤다고 20살짜리한테 가지. 그리고 미스 코리아 뺨치는 사람한테 가서 모든 걸 날 따르라 그러지. 무슨 꿈을 꾸세요? 헛꿈을 꾸지 말라고. 여러분이 살 땅은 거기야. 여러분이 살아야 할 남자는 그 남자고 살아야 할 여자는 그 여자고 다니는 직장은 그 직장이야. 못 나와. 그냥 그러려니 운명이라고 살다가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도간에 된 쥐야. 어떻게 해도 여러분은 못 나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나만 믿어라. 남편 믿지 마세요. 아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보험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봐야 돼. 애들 절대 믿지 마세요. 부모님 믿지 마세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진 것도 없어. 조심해야 돼요. 빚을 남길 수가 있어. 지금 누구를 어떻게 믿냐 이게 친구 우리 큰형님 친구 30, 40년, 50년 지기 친구한테 보증소유하고 집 2채가 날아갔어요. 그 완전히 거짓됐어요. 악착같이 모은 돈. 정말 친한 친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친구인데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다가 자기 망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폭삭같이 망한 거다. 여러분 어떻게 누굴 믿고 어떻게 인생을 살려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내일이 없는 인생, 곧 죽고 싶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왜 그러냐.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하고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을 소망을 두니까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밖에 안 돼. 기대 안 했으면 실망도 없다. 낙심도 없다. 그거야. 기대하지 말라. 믿지 않으면 배신도 없다.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이 저주와 고통에서 건져낼 사람은 백마탄 왕자는 우리 집에 절대 안 온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백마탄 왕자보다 1000만 배 나은 분이 거지 같은 내 집에, 거지 같은 나에게, 볼품없는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고 나랑 같이 가자. 나만 믿고 의지해라. 내가 너를 꼭 도와주겠다. 돈도 주고 힘도 주고 건강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너의 가정도 지켜주고 너의 직장도 지켜주고 앞으로 네 미래도 지켜주고 사업도 지켜주고 내가 다 지켜주겠다. 너를 지킬 수 없는 절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나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은 누리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